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7페이지에서 44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르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 위기, 또 관계의 위기, 그리고 가정의 위기. 이 많은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입니다. 2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자기 동지 그 일날을 우리가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세가요, 그들을 돌보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군사라고 해봐야 4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블레셋 군대는 강한 군대였고 거기다 사울까지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 23장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지금 그 상황을 듣고 자기가 도무지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계산해보고 자기 능력 바뀌면 포기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불가능한 현실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속이 터지는 문제를 붙들고 계십니까? 재정 때문에 계산이 아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요즘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분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월세, 가계대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임금은 그대로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청년들은 도대체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막막함 때문에 좌절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위기 앞에 살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지. 아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90%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그 사소한 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무엇을 반대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자고요?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게 바로 사소한 것까지 묻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주님, 오늘 출근길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늘 출근하는 길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합니다. 또 중요한 회의 앞을 두고 우리가 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회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그 회의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자녀에게 위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쌓여서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갈등 가운데, 그리고 자녀와의 사소한 갈등 가운데서도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싶지만, 여러분, 작은 문제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소한 기도가 가정을 지킵니다. 사소한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사소한 기도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습관적이고 작은 기도의 훈련이 큰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 기도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지금 그일라를 구한 다윗, 이제 숨 좀 돌릴 줄 알았는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게다가 다윗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긴다는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소문이 진짜인지 사람을 보내서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을까요? 야, 너희들 진짜 배신할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이
너희들 구할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힘있게 너희들을 구했는데 너희들 진짜 나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내려올까요? 나를 쫓으러 내려올까요?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은 저를 그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너를 쫓으러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은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재빨리 자신과 함께 있던 600명을 데리고 그 그일라를 떠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더라, 정치가 불안해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더라, 뉴스와 소문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을 붙잡습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듣게 만듭니다. 기도는 위기를 돌파할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네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랑하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7절 말씀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의 이 확신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고 구하지 않는 사울에게서 성령님은 떠났습니다. 반면 다윗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에게 이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세상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 사람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그 고백은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기도하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라.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라.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아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소한 일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가지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짧게라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시간들을 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중요한 선택 앞에서 10초라도 기도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10초가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나 어려운 일 앞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삶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